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보강된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의 37절과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을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8가지 실패, 그 하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편의 말씀이었고 오늘 부제목으로서는 성도가 쉽게 이기지 못하는 4가지 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첫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성, 괄호 속에 성격이란 말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개성이 너무 강한 것도 죄가 된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삶이란 것은 믿음과 즉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골로새 3장 4절에 그 생명이 뭐냐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생명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수 없는 시련과 그리고 뭐 시험이나 사탄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이라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생명이 뭐 영어로 말한다면은 magnify, 확대, extending 혹은 increase, 성장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있지만 그 이기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인크리스되고 익스텐딩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빌드업되는 이런 것에 대한 장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날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선교사라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려면 우선 우리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4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일하시면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겨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리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겨 주시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의인이 넉넉히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 아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 죄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것들 중에 개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개성에 대해서, 즉 성격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얘기할 때는 뭐 히브리에서는 마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그제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타깃.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물을 말이죠. 타깃이라고 그러죠. 타깃을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을 갖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정의를 가장 쉽게 말한다면 그거예요. 죄가 복잡합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류하면 많은지 말도 못하지만 가장 쉽게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는 꼭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큰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죄가 우리 속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역동적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을 이기지 못한다, 염려 이기지 못한다, 시련과 환란 이기지 못한다, 여러 가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개성적인 성격의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 스카픽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이게 정신과 문제죠.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자기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치료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다.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성격 보면 아는 거죠. 성격이 그 사람의 그 존재 전부입니다. 딴 거 볼 것 없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안 드러납니까? 어느 모서리에 드러나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that person's personality is that person. 그러니까 성격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왜 성질이 그렇게 고약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고약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리 사람이 차가워? 그럼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의 저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안 고쳐지는 성품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간다? 지만 손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타고났다 원래.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개 주고 누수면 누구 주냐 말이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우매하죠. 아무리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 그 성격을 아주 예사롭게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기 시리즈에서는 생명 얻어야 돼요. 이미 얻었지만 더 풍성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풍성하게 얻어야, 근심이 왔다?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대수로운 거야. 당신 참 어떻게 이런 문제에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대단합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그 대단한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 염려 앞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겨주신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겨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새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날아가지, 새가 재주가 좋아 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숭이가 나무 잘 탄다. 원숭이가 대단한 훈련을 받아? 아니요. 훈련 안 받아도
그 나무 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이 동물들과 달라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은 아주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얼마나 이 의식이 복잡한지 말로 못해요. 이 해골이 복잡합니다. 이 뇌 세포가 수억 조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가족과 이웃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죄란 것이 굉장히 폭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1단락 한 4단락으로 나눌 텐데 1단락에서 개성이 강한 것이 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개성과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 사실은 시뮬려 뭐 비슷합니다. 사촌간인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은 영어 단어에서는 개성이나 성격이나 다 똑같이 캐릭터라고 그래요. 그 개성이나 성격이 다 같이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개성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이랬어요. 취향이나 특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그러면 성격은 뭐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성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보통 사용하죠. 뭐 사람이 성질이 안 좋단 말이야. 성질을 잘 내고 뭐 분노하고 혈기 낸다 그러면 어떻게 개성이 그렇게 강합니까? 이렇게는 하질 않잖아요. 왜 성질머리가 그렇습니까? 이 성질이라고 쓸 때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지금 개성과 성격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개성 안에 성격이 다 포함돼서 생각하시고 다만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개성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은 성격이 너무 특수해도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격이 너무 강해도 이 말입니다. 좋은 면에서 개성이 강한 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보다도 이 성격이 포함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는 성격입니다. 이 성격의 뿌리는 어디인지 아세요? 성격의 뿌리. 이 성격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질에 있습니다. 이놈의 기질은 죄송합니다. 이놈이라서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네, 기질은 타고나는데 이 기질은 선천적으로 아주 뭐라고 본래적으로 생덕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다 사람이 성질이 다 달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기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그런 기질이니까 평생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겠다. 뭐 어떻게 안 돼요. 지만 손해요. 자기만 축복이 없는 거예요. 후손도 축복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영향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야고보 4장 17절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뜻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인이라.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성질이 내가 너무 급하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날카롭다, 차갑다.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심령을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랬어요. 사람에게 지는 죄가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냐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네가 마음 상하면 상하지 아니에요. 주님도 같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온갖 난도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우리가 생긴 대로 살아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몇 가지를 6, 7가지를 한번
패턴, 유형을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약간 추려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하면 성격의 문제입니다. 개성의 문제.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00번 만나봐도 냉기가 확확 돌아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해요. 너무 이 사람은 딱 부러집니다. 뭐 이인은 사사십육이에요. 그래 어려울지는 몰라도 뭔가 이 사람에게는 찌르는 게 있고 뿔이 있어. 걸리면은 상처받고 끌리면은 찔리고 찢어지는 거야. 다소 율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딱딱하고 나는 생기기로 생각. 이 절대로 오늘 설교 들으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긴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만 하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50, 60, 70, 80대로 그놈의 성격은 그대로 가는 거거든. 이거 자기만 손해요. 제가 말했을 때. 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복이 내리는 거지. 내가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 주세요 한다고 건강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 주세요 기쁨 오는. 그러면 다 기쁨 받게? 얼마나 쉬워요. 기쁨 주세요, 평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물질 어려움 없게 하세요. 이거 모든 사람이 입만 열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틀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얘기하면 버럭 우리 버락 오바마가 아니고 버럭 하고 달라드는 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버린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다루겠어요? 다 아는 거 그것까지 뭐 설교감이 됩니까? 되고 말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성장되고 인크리되고 익스텐딩되고 매그니파이 되는 확대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성 성격에 있어서 죽어도 안 고치려고 하는 게 이놈 성격이고 개성이거든요. 이게 너무 개성이 다 있어야 되지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이 어느 정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틀린데도 불구하고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 본능적인 인스팅트, 본능적인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도 축복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죽어도 안 바뀌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자기는 뭐 살다 가면 끝나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워하시고 수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행으로서 이거 오래 하면은 너무 시간 갈 것 같은데 두 번째 유행으로서는 간략간략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유형 패턴은 매우 유약하며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은 추진력이 없어요. 박진감, 박력이 없어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뭘 두려워하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옛 성품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니까 담대하면 거예요. 이 정도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유약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호인이야. 왜? 사람이 날카로운 데가 없고 딱딱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대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성경 친구를 다 훑어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유야무야 말이야. 좋은 게 좋다 하는 사람으로 쓰신 적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 같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죠. 그런데 그 깨지니까 부서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순종의 사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착각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많은 축복을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복을 만분의 1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의 삶을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진행 중에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붙잡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유행은 항상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든지 군림형입니다. 군림형. 머리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 돼야 돼요. 꼭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것도 주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유약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소심하고 잘 위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뻗어놓은 보리자같이 은폐되어서 자기를 항상 꼭꼭 숨겨두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축된 사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데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사에 너무 조급하거나, 다섯 번째입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혹은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이거 조급한 것은 너무 많이 빨리 나가버리냐, 너무 오버돼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무 느린 거는 책임감이 없어요. 원하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이것은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럼 너무 빠르다? 어느 정도 빨라야지. 너무 빨리 가버리면 안 돼요. 성령보다 빨리 앞질러 가면 되겠어요? 뭐 너무 조급한 사람, 빠른 성격의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사람과 다투었다, 혹은 부부간에 다투었다, 누군가 다투었는데 5분도 안 돼 잊어버려요. 자기는 잊어버리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일 신음합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부인하고 다투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합니다. 5분도 안 되고 본인은 잊어버려요. 차 시동 걸고 뭐 회사 가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룰루랄라 하고 일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착 가라앉아서 이상해. 그리고 왜들 이래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침에 한 일이 기억 안 납니까?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난 캄캄한 거예요. 이러저러 일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쑥밭이 되는데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기억을 하고 나는 그런 새까만 잊어버려. 이 사람 편리한 사람이야. 자기는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은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나는 뭐 5분 만에 성질내도 잊어버린다. 하지만은 발로 혹은 돌멩이로 논밭에다 개구리에게 돌 하나 던지는데 개구리 보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안 좋아가지고 발로 차버렸어. 돌멩이를. 개구리는 그걸 맞고 치명상을 입어버려요. 중상 혹은 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죠. 너무 조급해가지고 빠른 건 좋지만은 오버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잘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6번째.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을 잘 다투는 거예요. 이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오면은 분쟁이 일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 아니요 꼭 거꾸로 뭐 좀 무리에 적용한다면은 사단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하거나 누구든지 거룩하거나 그건 화평케 사람과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교회 예배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화평케 하지 않고 분쟁의 영이 그 사람을 항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락의 7번째 얘기입니다. 말이 너무 많아. 이 사람 수다쟁이야.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나무 말을 막 씹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이 많은지 안 많은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의 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말이 많은 사람 참 고치기 힘듭니다. 영성 안 됩니다. 평생 갑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말이 자기가 많구나. 상대방의 표정도 보고 반응도 봐야 되는데 일방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영성 훈련하고 지식이 빵빵해도 영적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빌드업이 안 되죠. 인크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틀린 방향으로 가는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약해서 이제 두세 번, 네 번째 단락까지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굳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인 명령인데 이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 늘 접근되는 몇 가지만 소개하고 이 단락을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읽으면서 즉각 순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고 전제를 하면 그런데요.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은 성경의 에베소 5장 말씀처럼 그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그 남편의 위상, 포지션이랄까요? 지금까지는 좀 거리가 멀지 몰라도 남편의 그 위치, 남편의 어떤 사명이랄까요? 이것은 피 흘리는 사명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죽어야 돼요. 목숨까지.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아무나 남편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차가지고 그냥 아내 가지고 가정 가지고 안 해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라 하신 것 같이 다 내어주겠다. 살과 피까지 다 내어주겠다. 이런 남편이 있으면 1등입니다. 최고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는 에베소 5장 20절에 아내는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주님 앞에 하듯이 이유나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순종하라고 쓰지 않은 단어가 우리 단어는 좀 복잡합니다. 한국의 우리의 이 낱말들이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잖아요. 순종과 복종 좀 약간 다릅니다. 순종은 그것을 어떤 사실을 이해를 하고 자원하여 순순히 그걸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면 복종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복종이에요. 순종보다 더 강한 순종 위에 순종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이 말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고 범사에 이 말이야. 모든 일들에게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submit, obey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도 그 말씀을 뭉개버리고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부부가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매일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할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은 염려하고 이러이러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것은 anything이죠. About anything.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이것은 빌립보 4장 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34절 보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이건 의인법이죠. 내일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쓴 이유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까지 미리 가불레 해가지고 장래에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것이 병이요. 우리가 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날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야. 저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일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 의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일에 어떤 일이 내일이 있더라도 이거 도저히 인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한국에는 그런지 모르겠네. 미국에는 목욕 이렇게 이렇게 피트니스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사우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이 물에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는가, 캐패시티라고 해요. 이게 소위 말해 용량이 나와 있어요. 사우나 안 가보시는 모양인데 용량이 있어요. 12명 있어요. 12명 이상 들어가면 물이 넘쳐요. 안 돼. 물이 식어버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캐패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용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용량은 오늘 하루 이 문제에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용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날의 괴로움은 조건이라지. 오늘 하루 염려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일까지 염려하면 찌부러져서 네가 살지 못하고 기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왜 염려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 rejoice always, 항상 기뻐라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심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제 나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근사님을 위해서, 근사님에서는 염려하라 봐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 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남을 위해 염려하라 말이야. 자, 이게 굉장히 맹언 중에 맹언가 제 생각입니다만, 남을 위해 염려하는 건 좋은 거야. 남을 위해서는 염려 안 하고 자기 일만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반대는 염려잖아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이것은 빌립보 4장 4절이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가 무엇입니까? 무슨 서신입니까? 옥중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언제 목이 잘라서 참수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바싹 말라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라 그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주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주 밖에서 돌아다니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기뻐라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대책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다 믿어라. 그러면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이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because of the Lord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염려한 것이 다 해결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안 되는 게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약속 때문에, 예수님 은총과 사랑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옵니까? 염려가 채널이 바뀌면서 기쁨의 채널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문제 때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얼굴이 화색이 좋네요. 이런 목사님들 대부분 만나보세요.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믿음 있는 목회자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 사업가들하고 아니면은 무슨 범죄 수사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왜? 의리가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이 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게. 그러니까 믿음의 용량에 따라서 기쁨의 용량도 이것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니까 내가 질 짐이 없잖아요. 짐은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게 왜? 감사와 간구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나는 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짐이 있으면 찌그러집니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삶이 뭔가가 눌리는 것이죠. 디프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태산 같은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맡겨요. 병원에 몸이 찌부둥해서 갔더니 암 상기입니다. 해도 기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손들고 나와보세요. 라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탁상복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리도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리얼리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내가 임했을지라도 억지로 노력하면서라도 becaus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4장 4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빌립보 감옥에 오늘 저녁에 사양도 여러분 감옥에도 지금 안 갔잖아요. 여러분 감옥에도 안 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 시퍼런 단두대 칼날이 내 목을 자른다. 아이고 생각하면 해도 오금이 해가지고 근심덩어리로 잠을 못 자고 막 빼싹 말라가 죽어갈 텐데 항상 기뻐라. Because of the Lord. 할렐루야. 왜?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God is good,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이 정도로 돼야 믿음이 있는 거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활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더 이상 계속 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도 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제목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가짐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마음 성령의 감동 감화, 또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이건 마땅하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부르신 거야. 내 자신의 삶, 내 몸 건강, 나의 장래, 미래, 내 자녀들, 이 모든 거 소유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 헌신하고 고백해야 돼요. 도장 딱 찍어야 돼요. 내 게 아닙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라고요? 안 찍혀줍니다. 이거 되시죠? 주는 게 죽거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이래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입니다 하면 안 돼요. 사나 죽거나 그 구약에서 10분의 1을 바치려 이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라기 3장에 11조 그 레위기라든지 다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드리는 것은 몇 분의 10분의 1이죠. 신약에서는 몇 분의 몇을 드릴까요? 10분의 10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0분의 10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네가 살기가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10분의 원래는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돼. 그러나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만 내가 드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 11조 사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제가 볼 때는 이단이고 사입인데 11조 안 해야 된다. 성도들 누구를 망하려고 목사가 됐어. 그런 사람들 지금은 교회에 있습니다. 인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축복을 완전히 해방해서 자기도 천국 못 가지만은 성도들까지도 산이나 바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여행 끝에 전도 여행해가지고 구원해 놓았는데 자기도 천국 못 들지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남을 망치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은 사꾼 중에 사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의 4절에 보면은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매랬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상입니다. 헌신의 사상이 기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10분의 9는 네가 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주님이 양보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쓰게 하신 것인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호로 자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10분의 1 안 되는 사람 호로 자식 그래요. 막 떼먹은 하나님 앞에 제받는 거예요. 뿔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내가 급합니다. 그럼 주님은 네 알아서 한번 살아봐라. 주님의 수없는 도우심이 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계산해 가룟 유다처럼 계산해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29절 30절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가족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다 부모 형제 드린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100배나 받대 이러세요. 100배나 받는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드리셨으니까 100배나 받대. 내가 볼 때는 마리아 영성실이 했잖아요. 이 가부 루랩도 가부 같은 이런 사람은 100배나 받았을 거예요. 받되 핍박도 개마에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확실하게 워런티 개런티 한다. 하나님이 다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도 세계 순교자들이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1년에.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가정 그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대 있어요. 여러분 저 유명한 욥기의 42장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서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믿음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욥에게 모든 것을 더블 포션 축복을 배를 주었습니다. 그래 모든 양과 소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딸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런데 여밈이 그스야 게렌하북 이 세 딸들을 아주 그야말로 그 시대에 가장 예쁜 세 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블 포션으로 잃어버린 걸 믿음을 회복할 때 채워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 없으면은요 자기 혼자 이기려고 한없이 투쟁하다가 팍팍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힘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가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옥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 주님 이겨 주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간다? 그러면 결국 이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내가 볼 때는 옳게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믿었다면 성령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자라서 지옥을 끝없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지옥만 이깁니까? 세상 살아가는 어려움이 한두가 됩니까? 이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끝없는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고 싸움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인해야 될 죄를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의 죄악을 판단, 정죄, 하나님 앞에 무슨 불순종 뭔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도려내서 버려야 되는데, 말은 행동도 보면은 회개한 것 같지만 마음에 죄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은근히 품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못 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죄의 마력이란 것은 블랙홀입니다. 빨아들이 힘이요. 붙으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살찌는 건 순간입니다. 조금만 음식 절대 안 해보세요. 팍팍 찝니다. 파운드 팍팍 올라가요. 그런데 그놈의 살 빼려면 얼마나 비지땀 흘는지 몰라요. 하루에 몇 시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죄도 야고보 1장 15절인가 보면은 죄가 장성한 적 이랬거든요. 죄는 우리 안에 팍팍팍 자랍니다.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 굉장히 죄를 버리기가 힘듭니다. 즉시 immediately 적극적으로 죄가 들어오면 바로 뱉어내고 죄를 품지 말고 버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주여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저주합니다. 사람을 저주할 게 아니라 죄를 저주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 해모감을 느낍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성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기는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성격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죄를 품지 않은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